하나님의 전능. 여기서 제기하는 의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법칙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실 수는 없다. 모든 피조물을 지금 행복하지 않은 분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거나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이것은 고통의 문제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말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라는 보통 그런 용어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공부 이렇게 해서는 진학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보통 어떤 요 앞에 있는 무엇 하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절대 불가능인 거죠. 절대 불가능은 다른 어떤 불가능한 것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의 원인이 않는, 자체 안에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내재적 불가능성이다. 바로 이걸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게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상호 모순되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약한 피조물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바로 이 상호 모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죄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호 모순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에는 하나님이 전능으로도 할 수 없는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규정할 때는 물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하나의 예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고통이나 공과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기도로도 바뀌지 않는 저 가차없는 자연법칙은 일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에 강력한 반증을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 가차없는 자연을 창조하지 않고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의 사회를 창조하실 수 없다는 점이다. 피조물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인데 환경이 있어야 된다. 환경이 있어야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자유는 다른 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의식과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최선의 조건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동료 피조물들과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즉시 자연의 필연성에 부닥치게 된다. 정신 대 정신으로 만나야 한다. 그럴 수가 없다. 육체 없이 만난다? 말도 안 된다. 외부 세계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냐? 지금 저는 교회의 전통과 성령, 믿는 친구들과의 대화, 어떤 외부 세계 덕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나가서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게 훨씬 많죠. 당연한 거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립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파를 일으키는 어떤 중립적인 어떤 외부 세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는 공동의 장 또는 세상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물질이 중립적인 장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본질의 변함이 없어야 한다. 한 사람의 변덕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있다면은 다른 누군가는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가 없다.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공이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사람은 축구 경기 하나도 재미가 없겠죠. 일관된 법칙을 따르고 있어야 하고 특정 어떤 한 누군가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불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도 해주지만 가까이 가면 몸을 해치기도 하고, 따라서 완벽한 세상에서라도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 섬유들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어떤 위험 신호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할 거다. 죄와 고통은 같지 않다. 죄는 가벼운 것이라도 측량할 수 없는 악이 분명하지만 고통은 강도 조절이 된다. 그리고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불을 쬐 때 따뜻하다, 너무 뜨겁다, 화끈화끈하더라 이어지는 과정에 불만 느낀 사람은 없다. 화창한 날 산책하고 잠자리 들 때 다리에 느껴진 가벼운 통증은 유쾌하기까지 하다. 이처럼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태든 한 영혼에게 한결같은 만족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때건 간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한결같이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분배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쪽 사람에게 내리막길은 저쪽 사람에게 오르막이어야 된다. 이것은 악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고통하고 악은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의 어떤 딱딱하고 항구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대들보를 만들 수 있지만 무기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물질의 항구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은 싸울 때 그럴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이 개입해서 바로잡아주는 세상을 그려볼 수 있겠죠. 거짓말이나 욕을 하면 하나님의 음파를 하면 이제 공기가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 잘못이라는 것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자유의지는 빈말이 된다. 악한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다. 악한 생각하려고 하면 대대 물질이 그런 일에 사용되길 거부할 테니까 물질은 전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자주 바뀌게 될 거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 물질의 움직임을 수정하실 경우가 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일부다. 기적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세상에서는 이런 예외는 극히 드물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체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양보해 줄 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번번이 상대 형편을 맞춰준다면 게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의에 불과하다. 자신이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하나의 예의에 불과하다. 오직 데이터와 지혜를 가진 이는 오직 전능자 한 분뿐이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뭐 결론을 내고 그 조건을 논중에 내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일관성 있는 창조행위를 통해서 그 통일성이 선명해지고 피조세계의 여러 요소를 떼어내서 어설프게 땜질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 또한 더 분명해질 거다. 아마 이 우주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우주 중에 가장 좋은 우주가 아니고 단 하나의 우주일 거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바로 그 자신의 선함을 뿌리 삼아 자라며 그 자신의 전능을 대기 삼아 꼽힌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합했잖아요. 우주의 고통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다면 절대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어야 하느냐. 그 점에서는 그 질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